인생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월은 늘 그런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언제 예고편이 있고 여행 연습이 없어요. 우리의 가정생활이라는, 우리의 삶이라는 게 늘 그냥 내일 일은 모르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쉼이 없고 방학이 없고 중단이 없어요.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 인생사는, 이거 유태인들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을 했거든요. 광야 40년 이 생활이 우리의 인생사하고 비슷하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사하고 아주 비슷한 것이 광야 40년이다. 그 사막길에서 40년 동안을 살아갈 때에 오늘 우리가 인생길이 걸어가는 거하고 흡사한, 사막에는 여러분 전부 모래벌판이고 동서남북이 안 보이기 때문에 사막에서는 오히려 지도보다가는 나침판이 있어야 된다 그래요. 사막에는 다 똑같은 모래벌판이기 때문에 눈을 들어서 이래 산을 보면, 하늘을 보면 북두칠성이 보이면, 아, 저기가 북쪽이구나. 그래서 방향을 잡아서 움직이듯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월도 그래요. 광야 생활, 허허벌판 40년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군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하고 비슷하다는. 인생은 뭐냐? 참된 자기를 찾아 떠나는 여행이다. 인생은 길이에요. 그 인생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후회 없는 인생을 걸어가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보람차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까요? 광야길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는 길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길이 비슷하다고 하는데, 오늘 성경 이 출애굽기 14장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벗어나면서부터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애굽에서 독립하고 종살이를 그만두고 벗어날 때는 할렐루야, 이제는 자유다, 해방이다. 그래가지고 출발을 했는데 조금 가다 보니까 금방 홍해가 딱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가면 바닷물에 빠져 죽고, 뒤로 가면 애국 군대가 추격 60분 해오는데 이걸 뭐 가도 오도 못하는 이런 상황이 떨어지고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월이 그렇습니다. 결혼만 하면 될 것 같고, 취직만 하면 될 것 같고, 여러분 요고비만 지나면 될 것 같지만 인생은 다 고비의 연속. 길을 걸어가면, 산을 등산을 하면 오르막이 있고 내리막이 있고, 바닷가에 가보면 밀물이 있고 썰물이 있고, 바람 많은 가지에 나무가 많다고요. 자식이 많으면 별꼴이 많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월이 그런 거예요. 중단도 없고, 이거는 안식도 없고, 가도 오도 못하는.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분 홍해를 딱 맞닥뜨리는 것 같은 이런 상황이 반드시 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백 년 동안 애굽에 머슴살이 할 때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제발 해방만 되면, 자유만 오면, 독립만 하면 이제 살리라. 그래서 출애굽할 때 노래를 부르고 잔치를 하고 출애굽을 해서 인생 이제 새로운 역사가 펼쳐질 줄 알았는데, 조금 가니까 앞에 시퍼런 홍해가 가로막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상황이 되면 반응이 다 달라요. 오늘 말씀 출애굽기 14장 10절에 그런 홍해를 맞닥뜨리고 나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가도 오도 못하는 진퇴양난 상황인데, 앞으로 가면 빠져 죽고 뒤로 가면 맞아 죽으니까,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똥줄이 땡기지.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 속에 생각이 많을 때, 여러분 가지도 오지도 못할 때, 이 시대의 문제가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힘들다고 인생을 그만둘 수는 없잖아요. 계속 진도를 빼자니 힘이 짜치고, 그만두자니 또 인생을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이 시대가 그런 시대, 가도 오도 못하는 시대, 그만둘 수도 없는 시대, 항상 생방송이고 항상 우리는 예측불허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언제 우리 앞에 홍해가 맞닥뜨릴지 모릅니다. 이 고비를 지나면 괜찮을 것 같으면, 여러분 아기가 고3이면 지금 얼마나 심각해요. 고3 애들이 인생의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것 같지만은, 고3이 여러분 뭐 대단한 것 같아도 고3 지나보세요. 대학교 들어가 보세요. 내가 전공을 잘 정했다고 그게 여러분 평생 행복한 거 아닙니다. 강아지 뭐 수술하는데 150만 원 들었다고 이러는데, 옛날엔 애견학과 같은 거 없었어요. 개를 키우다 그냥 적당하면 잡아먹어버리지. 그런 거. 애견학과라는 게 없었어요. 일본 가보니까 강아지
묻어주는데 300만 원 들더라고요. 요즘은 그게 비싸서 500만 원 든다 이러더라고요. 한국 사람은 묻을 거 없어요. 그건 적당하게 처리하는 방법이 다 있습니다. 옛날엔 애견학과가 없었지만 지금 애견학과가 인기 짱입니다. 보험도 안 됩니다. 그거는 돈이 많이 듭니다. 내가 좋은 학과를 선택했다고 좋은 취직되는 거 아닙니다. 취직이 돼도 요즘 절대 밥을 한턱 내면 안 돼요. 한 1년쯤 버티기 작전 해보고 밥을 내야지. 한턱 냈는데 다음 달에 구조조정 되는 수가 있어요. 이태백, 38선, 4호정, 56도 되니까 취직이 됐다고 좋은데 시집 장가 가는 게 아니에요. 시집 장가 가도 그것들이요, 제주도서부터 싸웁니다. 돌아서면 이혼입니다. 이혼이 너무나 많고 쉽습니다. 또 이혼을 안 했다고 그것들이 행복한 거 아닙니다. 부부가 같이 있는데 아이고 집사님 참 행복해 보입니다. 물어보세요. 결혼한 지 몇 년 됐습니까? 적과의 동침 20년째입니다. 나갈 때 물어보세요. 아유 집사님 너무 행복해 보인다. 그러면 니 한번 살아봐라. 저 새끼 저거 골 때린다 저거. 적과의 동침 20년째인데 살아가는 게 결코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인생길, 광야길, 나그네 세월, 그 세월을 흘러갈 동안에 별꼴이 반쪽이고 늘 예측 불허고 늘 알 수 없었던 일, 미정유의 사건,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을 늘 맞닥뜨리는데 그 어느 한순간에 가면 출애굽기 14장에 나오는 홍해와 같은 그런 국면이 딱 오는 거예요. 앞으로 가면 빠져 죽고 뒤로 가면 맞아 죽고 어찌하겠습니까? 가도 오도 못하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고달픈 것은 내가 힘들 때 인생에 휴직이 있어요. 인생에 방학이 있어요. 인생은 여러분 휴직도 방학도 연습편도 없어요. 항상 실제 상황이고 항상 내가 애비가 버티고 있어야 집구석이 돌아가지. 엄마 사표 낼란다. 내 애비 역할 못 하겠다. 내 남편 역할 사표 내겠다. 부인 역할 부도낼 수가 없어요. 죽어도 살아도 그 길을 밀고 나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인생길이 힘든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내 속에 생각이 많을 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때 그런 그만둘 수도 없는 상황이 우리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한계 상황이 오고 사람이 우울증이 오고 왜 그렇습니까? 그만두고 싶은데 그만둘 수가 없는 상황이 많습니다. 어떻게 그만둬요? 애기들을 다 키우고 그것들 다 시집장가 보낼 때까지 내가 책임을 지고 길러내야 되기 때문에 엄마 역할, 애비 역할이 방학도 없고 휴가도 없고 이거는 뭐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살아갈 때 그런 홍해와 같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이런 순간이 온다면 이럴 때 어떻게 하느냐? 보통 사람들은 첫째는 이럴 때 오늘 말씀에 보면 출애굽기 14장에 10절에 바로가 가까울 때에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오늘 말씀에 10절에 보면 출애굽기 14장 10절에는 보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심히 두려워서 겁이 나니까 기도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해보면 재밌는 것이 등 따시고 배부르면 교회 잘 다니고 하나님 잘 믿을 것 같지만 안 그렇습니다. 공사 다 망하게 바쁜 사람은 공사 다 망할 때까지 간다 그러잖아요. 약간 어려움이 있고 살얼음판을 걷듯이 뭐가 좀 똥줄이 땡기야 그때 사람이 아쉽고 그래야 여러분 세상 무서운 줄 알고 하나님을 겁을 내요. 여러분 어렵고 앞으로 뒤로 가도 오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첫째 사람들은 기도합니다. 이런 사람은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을 때 대체적으로 형태가 실패를 했든지 실수를 했든지 허물이 있든지 잘못을 했든지 범죄를 했든지 죄를 지었든지 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말씀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대체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부르짖는다, 기도한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게 거의 은혜의 첫 번째 단추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반드시 소원을 두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건강을 주시기 전에 입맛을 주셔서 입맛이 땡기고 건강이 돋아나게 하듯이 그 사람에게 축복을 주시기 전에는 반드시 기도할 마음을 주시고 부르짖게 하는 거예요. 강제로 처박아서라도 기도를 시킵니다. 이랬던 저랬던 기도가 땡기고 소원이 생기면 시편 107편 30편 말씀처럼 소원의 항구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그래도 신실한 사람들은 부르짖지만 안 그런 사람들 오늘 말씀 11절에 보면
출애굽기 14장 11절에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냐. 대부분 사람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이런 상황으로 떨어지고 맙니다. 내가 모세 말 안 들으려 했는데 애굽에 무덤이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끄집고 와서 죽이냐 이거요. 가만히 두면 차라리 애굽에서 살았으면 애굽 사람들한테 종살이 하는 게 여기서 광야에서 쓰러져 죽는 것보다 낫다. 그게 12절 말씀이에요.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대체적으로 이럴 때는 희생양을 찾아요. 내가 저놈 때문에 팔자가 험해졌다. 내가 저거 만나면서 인생이 복잡해졌다. 남편을 배우자를 원망을 하고 대부분 사람들이 원망하면 일도 못하는 게 연장나무랜다고. 여러분 내 마음속에 누군가를 향한 원망이 핑계가 짜증이 권태가 있으면 내 인생이 불행한. 답은 항상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답이 내 안에 있고 답이 문제 안에 있지. 내가 저 인간 잘못 만났어. 내가 남편, 부인, 어른들 잘못 만났어. 내가 이런 집구석에 태어났어. 인생이 안 되는 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평을 하든 원망을 하든 남에게 덮어 씌우는 희생양을 찾는 이 상태가 대부분 사람들이 많죠. 근데 이거는 답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런 여러분 진퇴양난 홍해를 만난 상황에서 오늘 말씀에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모세가 하는 말이 첫째로 너희는 두려워 말고 13절의 말씀입니다. 두려워 말고 그 다음에 가만히 서서 두 번째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두려워 말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가장 문제가 심각한 건 뭔가 하면 그 어떤 일보다도 내 마음이 놀라버리는 내 마음이 위축이 되는 거예요. 사업이 어려워지고 부도가 나고 사건이 생기면 사람이 마음이 짜부러집니다. 우울증이 와버립니다. 마음이 위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지 열등감, 죄책감, 수치감, 쪼다감, 등신감 사람이 바보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이게 얼마나 예민한지 몰라요. 항아리와 질그릇과 같은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병들면 속이 상하면 마음을 다치면 그게 염증이 되고 궤양이 되고 암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만병의 원인이에요. 암의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가 않지만은 그나마 암이 생기는 확률 중에 중요한 것은 스트레스가 많아요. 마음이 부담이 되고 짐이 되고 고통이 될 때 그것을 잘 못 다루면 거의 우울증에서 그게 문제가 되고 그게 여러분 속을 상하니까 속을 다쳤으니까 염증이 생기고 그게 병덩어리가 되어가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 문제가 부담이 없으면 좋지만은 여러분 스트레스는 반드시 옵니다. 시험은 반드시 옵니다. 인생길을 애굽의 종살이 벗어나면 그때부터는 평생 그냥 명랑한 세월인 줄 알았는데 며칠을 못 가서 홍해가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점프를 할 수가 없어요. 땅굴을 팔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 시대에 무슨 뗏목이 있었어요. 잠수함이 있었어요. 쪽바가지로 한 줄로 서서 나비를 물을 퍼내면 홍해를 다 퍼내겠어요. 가도 오도 못하는 이런 상황.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애매한 상황이 많습니다. 반드시 옵니다. 언제라도 옵니다. 누구라도 옵니다. 그럴 때 이 홍해를 건너는 방식은 이런 방식이 있는 거예요. 일단 하나님께 부르짖는 게 중요합니다. 감기가 걸려도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여러분 감기가 걸리면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한테 검사를 하고 진료를 받으세요. 그리고 약국에 약을 사서 드세요. 그러나 기도하셔야 돼요. 모든 것은 영적인 문제거든요. 마음에서부터 병이 다 시작되는 거예요. 약도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을 잘 다스리고 마음을 잘 지켜야 되는데 여러분 기도하는 기도가 뭐냐? 기도는 여러분 모든 좋은 것은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서 내려온다. 제가 어떤 유명한 선교사님을 아는데 그 선교사님은 평생을 외국에 다니면서 선교도 하고 공부도 많이 하고 사업을 크게 한 분이에요. 그분이 귀국해가지고 보고를 하는데 저는 성경 66권 중에 야고보서 1장 17절이 제일 좋대요. 왜 그런가 모르니까
각양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 진짜 백의 선물 보따리는 사람 손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위에 계신 빛들의 아버지께서 오케이, SK 하면 내려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 손에서 나오는 거랍니다. 모든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 손에서 나옵니다. 각양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 진짜 백이 우리에게 필요 충분한 것은 아빠가 엄마가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분은 평생을 사역을 하면서 그 말씀을 깊이 절감을 하고 기도할 때 내한테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부탁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하나님이 그걸 내려주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기도라는 채널입니다. 기도가 만사를 변화시키고 기도가 해결이고 기도가 열쇠고 기도가 답이 되는 게 그런 거예요. 기도를 한다는 것은 주님을 의뢰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거거든요. 근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저 희생양이나 찾는 사람은 백날이 지나도 해결이 안 돼요. 이런 사람은 이 고비가 넘어가면 또 다른 고비에서 또 다른 원망을 불평을 하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는 그런 그 경향성, 그 우리 속에 있는 그 못된 기질, 그 산발력대 같은 그 심보를 빨리 바꿔야 돼요. 설교를 들을 때 맞아, 오늘 우리 마누라가 와서 들어야 되는 건데 꿈도 끄지 마세요. 니나 들으세요. 혹 보면요 뭘 해도 맞아 이건 오늘 그 새끼가 와서 들어서 좀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그런 기대를 하지 말아요. 내가 은혜 받고 내가 변화받고 항상 네 너외가 문제가 아니고 요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이러면 해결이 됩니다. 네 너외가 문제가 아니고 요 나가 문제이듯이 내 속에 답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첫째, 두려워 말아라. 모든 것은 이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병도 행복도 마음에서 다 시작되기 때문에 제가 잘 쓰는 말이 마음에도 알통이 있다. 마음에도 근육이 있다. 마음에도 통뼈가 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도 그렇게 통뼈가 있으면 맨날 마음도 쪼잔하고 치사반사가 채가지고 맨날 징징거리고 맨날 쪼잔하게 살아가는 거 맨날 그렇게 살아갑니다. 마음을 넓히면 마음이 넓어지는 거예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오늘 말씀의 핵심이 이 말씀인데요. 우리가 두려워 말고 하면 안 두려워집니다. 이건 생각하기 나름인 거예요. 저는 제가 대학 3학년 때 큰 병을 치르면서 그때 제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능력과 사랑과 건진한 마음을 주셨다. 여러분 한 달 안에 죽는다는 사형선고 받고 대수술하고 암수술하고 병원에 누워있어 보세요. 기분 좋겠어요? 그때 성경을 읽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본심은 진심은 두려워하는 마음은 아니다. 이거는 마귀 새끼가 사단 마귀가 니는 죽을 놈 썩을 놈 망할 놈 마귀가 우리를 부채질하고 마귀가 우리를 고소고발하지. 여러분 사단 마귀가 도적놈이 와서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요 우리 예수님은 오셔서 생명을 주시고 풍성케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사랑하는 자여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능치 못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한 것입니다. 문제도 다스리고 사건도 다스리고 질병도 다스리고 빚더미도 다스리세요. 되더라고요. 그게요.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 자꾸 위축이 옵니다. 상처를 받습니다. 잘 삐칩니다.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 근육이 처진대요. 그래서 여자들도 메이크업 한다 이러죠. 어떤 게 집회 갔더니만 제발 목사님 웃기지 마세요. 주름살 생깁니다. 이러면서 여자들이 웃는데도 뭐 호호호 이걸 붙잡고 웃어 붙잡고 주름 생길까 싶어서. 여러분 주름은 자꾸 처져요. 근육은 자꾸 처지기 때문에 메이크업 하듯이 우리의 마음도 살아갈수록 자꾸 다운되는 거예요. 친구들 말을 듣고 사람들 말을 들을수록 신바람 나게 보다가는 자꾸 기가 죽고 여러분이가 내가 자꾸 위축이 되는 거예요. 못 살겠다 안 살겠다 나는 왜 이럴까. 세상은 힘들고 인생은 막막하고 살아갈 일이 막막하니까 자꾸 우리가 위축이 되고 그래서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이 오고 힘겹게 살아가는 거예요. 진퇴양난인 홍해가 아니더라도 마음의 홍해를 만나고 관계의 홍해를 만나기 때문에 자꾸 힘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 모세가 한 말이 뭐예요? 두려워 말아라. 두려워하는 건 네 마음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성경에 두려워 말라는 말이 몇 번 나온다 했어요? 왜 365번 나온다 했어요? 365일 원래 자빠질 일이 많으니까 그렇죠. 저는 지난 주일에도 우리 교회 대예배 때 찬송할 때
474장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쇠들 있지 뭐. 죽을 일 천지입니다. 아기가 학교 갔다 와도 학원에 갔다 와도 집에 들어와야 들어오는 겁니다. 얼마나 세상이 무서운지 몰라요. 교통사고 무슨 사기 별꼴이 반쪽인 세상. 신문에 나옴직한 일들이 언제라도 우리 집구석에 들이닥칠 수 있는 게 세상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저것 생각하면요 머리가 터지고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지만 성경은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기끈하지도 말라, 자살하지도 말라, 떨지도 말라, 쫄지도 말라,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해라. 담대히가 뭐라 했어요? 썰개 담자 큰 대자, 간띠가 부은 것처럼 썰개가 크니까 간이 큰 거죠. 근데 성경 말씀은 제발 두려워하지 말아라. 근데 재밌는 말은 마음을 고쳐 먹으면, 마음을 다시 먹으면 힘을 내면 힘이 나요. 참 이상합니다. 여러분, 말이 씨가 된다고. 말이라는 게 이게 뭔가 하면, 이게 말이라는 게 마음의 알갱이. 마음의 알갱이가 이게 말이 돼요. 마음의 알갱이, 말이 된 거예요. 말이 씨가 된다고, 혀에 권세가 있다고, 입술에 있다고 여러 번 그리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참으로 좋은 것입니다. 그럼 좋게 된다니까요. 좋겠다 하는 놈은 죽어요. 말이 씨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긍정, 축복, 약속의 언어를 써야 돼요. 약속의 언어. 예수 믿는 사람은요, 찬양을 하고 축복을 할 때 이게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된다니까요. 제가 어디 집회 갔는데 그 원장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아침에 일어날 때 여러분 오늘 또 참으로 좋은 날인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선포를 하면 좋은 일이 생긴대요. 자기는 거기다 한 수 더 떠서 오늘 또 참으로 좋은 일이 펑펑펑 생길 겁니다. 자기는 꼭 적어도 3번은 한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펑펑펑펑펑 생길 겁니다. 오늘 또 좋은 일이 참으로 펑펑 생길 겁니다. 자기는 펑펑을 서너 번을 꼭 넣는데, 근데 그렇게 펑펑 시리즈를 하고부터 실제로 집구석이 좋아지는 것 같더래. 말이 씨가 됩니다. 입술에 30초가 가슴에 30년 가는 거예요. 언어를 쓰면 그 말에 내 중추 신경이 같이 놀아납니다. 늘 칭찬하고 밝고 웃고 재밌게 웃으면 행복이 온다니까요. 언어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부정적인 언어를 쓰는 사람은 부정적으로 되게 많습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떨지도 말라, 쫄지도 말라, 기끈하지도 말라, 자살하지도 말라, 죽지도 마라. 아파서 죽지 마세요. 아파서 죽기만 해봐라. 죽여버릴 거다. 마음을 담대히 하면 마음이 나를, 몸을 끌고 가요. 우리는 영과 육으로 되어 있는데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것입니다. 영으로 살아가면 육을 이겨요. 영으로 육을 다스려야지 육으로 영을 끌고 가려고 하면 이게 안 됩니다. 영을 강하게,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은혜 아래 강하라. 이 신비한 게 그런 거예요. 은혜 안에 있으면 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 말라. 마음을 부정적으로 비겁하게, 쪼잔하게, 약하게 꿈도 꾸지 마세요. 스스로 마음을 메이크업 하시고 마음을 아싸 주여 마음을 그렇게 해보시라니까요. 마음 먹기 나름이 마음을 쓰레기통 화치장 같이 만들어가지고 마음을 꼭 무슨 우울증 재생산 공장 같이 만들어가지고 우이씨 그럼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일부러 마음을 화창하게 활기차게 아싸 주여 그러면 그렇게 된다. 아무리 여러분 똥줄이 땡기고 아무리 지금 마음이 쫓이고 급하고 홍해 앞에서 가도 못하는 상황이라도 마음을 챙기고 마음을 다잡고 주여 두려워 말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가만히 서서라는 이게 아주 신비한 말이에요. 가만히 서서가 왜 나올까요? 오늘 현대인들의 비극은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뭔지 모르게 강박관념이 생겨가지고요. 막 빨리 안 하면 안 되니까 한국 사람은 빨리빨리 외국에 어디 가도요 빨리빨리 하면 다 알아요. 관광지에 가면 한국 사람 보면 이 빨리빨리 뭘 해야 돼요. 가만히 있는 건 막 죄짓는 생각이 들고 일을 해도 일 중독이 돼가지고 뭔가를 움직여야 이게 사람 사는 것 같고 뭔가 움직여야 돼요. 전화 중독이 된 사람은요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문제가 생기면 휴대폰 들고 김 집사님 어째 생각하는데 휴대폰에 의한 휴대폰을 위한 휴대폰을 들고 살아간다니까요. 휴대폰 없으면 이 사람은 막 허전하고 뭐가 막 마음이 안정감이 안 생겨요.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은요, 전화 한 분들만 2-3시간 걸리기 때문에 집에 전화기를 따로 한 대 두어놨어요. 정작 남편이 급하게 찾을 때는 계속 통화 중이니까 전화기를 따로 한 대, 이 전화는 웬만하면 들지 마라 이래가지고 그 비상용 전화를 따로 한 대 더 가설 해놓은 거예요. 전화 중독이 된 사람, TV 중독이 된 사람 집에 가서 TV부터 틀어놔야 집구석이 돌아간다는 거예요. TV 소리가 안 나면 불안하다는 거예요. 일 중독,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게 이 시대의 비극입니다. 쉬지를 못하고. 어떤 분이 노래 부르다 죽었대요. 왜냐하면 노래를 부르는데 쉼표가 없어가지고 쉬지를 못하고 숨을 안 쉬고 계속 부르다 숨이 차서 죽었다는 거예요. 쉼표가 없으면 죽습니다. 인생이 우리가 길을 갈 때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게 힘듭니다. 옛날에 제가 목욕탕 갔는데, 제가 여탕에 안 가봐서 모르지만 남탕에 가면요, 위에 자외선 치료인가 그런 게 있어요. 가만히 누워있으면 이렇게 빨간 불이 오는데 한참 있으면 불이 탁 꺼지더라고요. 근데 꼼지락하면 불이 와요. 그 가만히 누워있기가 얼마나 힘들다고요. 꼼짝 마라 이러면 막 꼼짝꼼짝 하고 싶습니다, 사람이.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게 이 시대의 비극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일을 해도 안 되는데, 들고 뛰도 안 되는 그런 마음의 조급증이, 강박관념이 일 중독이 있기 때문에 현대인들은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그런데 성경 말씀에 가만히 있으라니. 사람이 왜 가만히 있어야 되는가 하면, 첫째로 가만히 있어야 될 이유가 뭐냐. 큰 구원은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큰 구원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잠수정을 띄웠어요, 뗏목을 띄웠어요, 쪽바가지 가지고 물을 퍼냈어요. 하나님이 다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일제시대 때 한국이 해방될 때 어떻게 해방됐을까요? 일제시대 때 우리가 만주벌판에서 딱콩 그래가지고 소총 쏴가지고 독립운동해서 독립됐습니까? 아닙니다. 죄송하지만은 자존심 상하는 일이지만은 미국이 일본에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터뜨리고 일본이 항복을 하니까 그때 그냥 한국은 얼떨결에 광복이 해방이 된 거예요. 일사후퇴 때 왜 일사후퇴를 합니까? 조금만 더 밀고 올라가면 만주벌판까지 그냥 압록강까지 밀고 올라갈 건데 왜 우리가 후퇴를 합니까? 중공군이 벌떼같이 개입을 하니까 할 수 없이 물러난 거예요. 역사는 보면 흐름이 있고 역사는 생리가 있고 역사는 살아있다 이러잖아요. 정치는 살아있다고 이러는데 여러분, 그런 현실은 그때그때 달라요. 우리가 크게 보면 큰 구원은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왜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 큰 구원은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홍해를 따가르고 여러분, 한국에 해방을 준 것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역사의 흐름을 보면요, 큰 복은 하나님이 주시고 쫓겨난 복은 사람이 요두방정 떨어서 챙긴다는 말이 있어요. 큰 복은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사람이 애쓸 게 없어요. 포도나무 가지가 애쓰고 생땀 흘리고 노력할 게 없이 가지에 줄기에 붙어만 있으면 됩니다. 가만히 붙어만 있으면 밑에서 뿌리에서 다 그저 자양분이, 영양소가 올라오는 게 포도나무의 비밀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그런 거예요. 왜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하는가? 큰 구원은 하나님이 다 주신다니까요. 미국의 MIT 대학에 최근에 교수님이 연구 논문을 적은 걸 보니까 교회만 살랑살랑 댕겨도 부자가 된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보다 이혼을 적게 하고 경제적으로도 반드시 부유하게 될 확률이 많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쉽게 말하면 정서적인 보험을 드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사람이 문제가 이 마음이 문제거든요. 살아가면서 관계를, 일을 해나가면서 사역을 해나가면서 마음이 병들고 마음이 위축되는 게 문제인데, 교회에 출석을 하고 예수를 믿게 되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교회 속에서 관계가 넓어지고 정서적인 보험을 드는 것과 같은 기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보험이 뭡니까? 자동차 보험, 화재 보험을 왜 듭니까? 그러면 불의의 사고가 났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험을 드는 거예요. 보험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저희 교회도 젊은 여자분이 여러분 남편이 갑자기 사별을 했는데 희한하게 보험을 잘 들어놓은 거예요. 아주 여러분 보험을 많이 잘 들어놓은 거예요. 남편이 교수님인데 그냥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술 한잔 드시고 싸우다가 이분은 착해서 싸우지도 않고 뒤에서 말리다 떠밀려서 머리를 받쳐가지고 그래가지고 돌아가셨는 거예요. 뭐 어떻게 보면 참 억울하기 짝이 없는데 마침 그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보험을 많이 들어놨어요.
이 아내는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못하는 여자. 너무너무 가녀리고 너무너무 여자가 약하고 병약하고 소심하고 앞으로 살아가겠나 싶은데 남편이 원캉 보험을 빵실하게 넣어놔가지고 그래 지금 뭐 잘 먹고 잘 살아요. 저희 교회가 건축할 때 그 분이 남편 돌아가시고 난 뒤에 보험 해가지고 그거를 최초로 우리 교회 건축원한테 헌금을 한 거예요. 제가 그걸 잊을 수가 없네요. 이 헌금을 받아야 되나 안 받아야 되나. 교회에서 평생 구제해줘야 될 여자예요. 그런데 이분이 그 보험 받아가지고 제일 먼저 포동교회 건축헌금을 보통 한 게 아니에요. 제가 포동교회가 참 되겠다. 이런 하나님께서 피 묻은 돈을 이런 참 귀한 청춘을 희생해서 한 그거를 남편을 하늘나라 먼저 보내고 그걸 여러분 건축헌금 첫 번째로 했다는 거예요. 우리 포동교회 그렇게 시작해서 지금 뭐 줄자간 100억의 공사가 끝난 거예요. 100억의 공사가. 부도난 교회가 100억 가까운 공사가 순적하게 끝난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시작이 참 그건 보통 헌금이 아닙니다. 눈물과 피가 묻어있는 그런 헌금을 그 여자분이 드렸는데 천만다행한 것은 보험을 워낙 잘 들어놨기 때문에 그 인생 후반전을 그래도 웃으면서 살아가고 아들이 벌써 외국에 유학을 가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 연약한 여성이 애기들 둘이 잘 길러가면서 교회 안에서 저분이 어떻게 살아갈고 너무너무 고민을 했는데 5년이 지난 지금도 보면 너무너무 당당하고 너무너무 잘 살아가는 게 그 가장 큰 미천이 보험이더라고요. 교회만 살랑살랑 다녀도 정서적인 보험을 드는 것과 같은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사람 이혼도 적게 하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성실하고 세월을 아끼고 작은 일에 충성되기 때문에 반드시 부자 된다는 거예요. 부자가 안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헛된 지초를 안 하고 성실하게 알뜰하게 살아가기 때문에 부자가 되고 축복이 쌓인다는 거예요. 큰 구원은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 소중한 것은 공짜로 다 얻습니다. 공기가 산소가 공짜로 다 얻지 10분만 숨을 안 쉬면 살겠어요 못 살겠어요. 공기는 물은 사실은 다 공짜로 주어지는 거예요. 비가 하늘에서 내리지 뭐 요즘은 물도 사 먹고 지하수를 개발합니다만 그러나 비가 하늘에서 내려오니까 물이 있으니까 공업용수, 농업용수, 상수도 이게 돌아가는 거예요. 공기는 바람은 비는 저절로 오는 거예요. 교회 안에 화분들이 왜 빨리 죽는지 아세요? 교회 안에 화분들이 왜 죽는가 전문가한테 물어보니까 바람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은 선풍기를 안 쓰도요 화분에는 선풍기를 한 번씩 틀어줘야 된대요. 이 식물은요 바람이 소통을 해요. 산들산들 바람이 불에 이게 호흡이 되고 바람이 안 부는데 예배당 구석에 화분을 갖다 놓으면 2달 안에 죽어버려요. 그만큼 화초를 하는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요 사람한테는 선풍기를 안 틀어놔도 화초에는 바람을 쐬줘야 됩니다. 유동이 되고 바람이 흔들려야 됩니다. 바람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바람이 없으면 못 살아요. 여러분 바람이 빗물이 공기가 공짜로 주어지는 것이지 내가 언제 생산해가지고 숨을 쉬는데 내가 어떻게 숨을 거다가지고 어떻게 숨을 쉽니까? 진짜 중요한 인생의 진정한 소중한 가치는 다 하나님이 공짜로 주십니다. 그걸 우리가 선물이라고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선물이다, 은혜다. 이 말은 거의 다 공짜라는 말하고 의미가 같은 거예요. 세 번째, 왜 우리가 가만히 서 있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대체적으로 보면 별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다는 건 불평이나고 원망이나고 짜증이나 내니까 차라리 입 닥치고 가만히 있으라. 인간은 여러분 움직이면 시한폭탄이에요. 인간은 여러분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뒤돌아보면 하는 게 별로 없어요. 내 자신은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저는 죄인으로서이다.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자기의 진면목을 이해한 사람은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가만히 서 있는다는 건 이건요 내가 나부당거리고 설치고 내가 깡사를 부린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다 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해주시기 때문에 인생의 한계를 아는 사람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 아빠 앞에 잘한 게 뭐가 있어요? 엄마 아빠 앞에 내가 잘했기 때문에 엄마 나한테 돈 5천만 원 더 줘야 돼. 내가 엄마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자식이 없어요. 부모님 앞에 설 때 하나님 앞에 설 때 사람은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내가 한 게 없습니다. 나는 나부당거릴수록 죄짓고 움직일수록 죄짓고 나발거릴수록 거짓말하고 엄격하게 자신을 돌아보면 사람이요 부끄러워집니다. 여러분 겸손하게 냉정하게 자신을 뒤돌아보면 자랑할 카드가 없다니까요.
내가 뭘 잘났어? 뒤돌아보면 다 부끄러운 이야기. 아까 우리 간증하신 자매님 앞에 나서 초장부터 훌쩍거리는 이유가 뭐예요? 자신을 돌아보면 다 눈물이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성철 스님이 한 고백은 내가 볼 때 인간으로는 큰 깨우침을 가요. 인생의 한계입니다. 인생은 아무리 돌을 닦아도 결론적으로는 헛되고 것이고, 내가 평생 한 것이라는 건 죄 짓는 것밖에 없었지, 남들에게 도움이 되고 부모님에게 내가 뭐 사랑을 베풀고 내가 은혜를 보답하고 좋게 살은 것보다도 부끄러운 거, 슬픈 거, 미안한 거, 죄송한 거, 송구한 것밖에 없도다. 그게 여러분 인생의 냉정한 가르침입니다. 성철 스님은 등대기를 땅바닥에 안 붙이고 10년 이상 돌을 닦은 분이라니까요. 인간적으로, 철학적으로는 심오한 경지에 이르는데, 그 심오한 인간의 한계가 뭐냐면, 인간은 죄밖에 지을 수 없는 인간이다. 인간은 나발거리는 게 그저 거짓말이나 하지, 내 입술에 뱉하는 말들이 뒤돌아보면 창피할 때가 많아요. 부끄러울 때가 많아요. 여러분 국민학교 때, 중학교 때 연애 편지 쓰고 왜 또 금방 없앱니까? 자기가 적은 거 자기가 또 창피하거든. 왜 또 꾸개고 또 다시 적고. 내가 해놓은 걸 10년, 20년 이러고 보면 웃어워. 창피 부끄러워요. 여러분 불교는 그렇습니다. 불교는 인생의 한계가 허무요. 해탈이요. 그저 인생은 다 헛되고다. 이게 불교의 가르침이에요. 인생의 한계를 깨달은 분이 저는 성철 스님이라고 봅니다. 그 성철 스님은 돌을 닦아서, 인생은 아무리 내가 하이타이를 10박스 덮었어도, 내가 20년 등대기를 안 붙이고 앉아서 돌을 닦아도 결국 나는 죄밖에 지을 수 없는 연약한 몸이구나. 그저 한계를 느낄 수 없는 인생이구나. 그분은 그걸 깨달은 분이니까 그야말로 아주 마음이, 영혼이 맑은 분이 저는 성철 스님이라고 봐요. 그게 불교의 저는 한계라고 봅니다. 기독교는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I am nothing. 그거 여러분 불교는 결론이에요. 불교의 결론은 나는 죄인이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무다. 이게 허물어 순회를 하는 것이 불가의 가르침이라면, 기독교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러니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구원 못합니다. 나도 죽어가는 주제에 내가 어떻게 남을 구원합니다. 나도 한계가 있고 나도 입만 나발거리면 거짓말밖에 안 나오는데 어떻게 내가 남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인생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세상 누구라도 다 엄격하게 조사를 해보세요. 죄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 영광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내가 돌을 1000년을 닦아도 죄인은 죄인이에요. 우리를 구원할 수 있고 살릴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은 지가 박사가 되든지 뭐가 되든지 궁극적인 그의 타이틀은 나는 죄밖에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몸이구나. 우리의 몸뚱아리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 몸에 병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MRI, CT 촬영을 해보세요. 무좀이 있든지 충치가 있든지 변비가 있든지 비듬이 있든지 아무것도 없는 건 정신과 가보면 살짝 맛이 갔든지 뭐가 있을 수도 있다니까요. 병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병이 있지만은 우리를 엄밀하게 살려주시고 영생의 복을 줄 수 있는 분은 사람이 없습니다. 대통령이, 사장님이, 국회의원이 해주는 게 아니에요. 나를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인아 너는 입 닥치고 막 가만히 있어라. 너는 가만히 서 있는 게 돕는 거다. 이 말은 유구무원이로 서이다. 나는 죄인이로 서이다. 인생의 궁극적인 결론은 죄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양심의 눈을 100개를 켜고 고요히 자신을 돌아볼 때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움직일수록 죄나 짓고 거짓말이나 해먹었지, 움직일수록 내가 남을 유익하게 하고 가족에게 내가 보탬이 되고 사랑하는 이웃에게 기쁨이 되고 그런 것보다는 얼마나 내가 가시 노릇하고 얼마나 내가 거침돌이 되고 남의 가슴 속에 못할 일을 저지르고 양심의 눈을 켜고 자신을 돌아볼수록 I am nothing.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유구무원으로 서이다. 그러니 너는 가만히 서 있으라. 여러분 가만히 서 있는 게 이게 중요합니다. 애기들이 자랄 때 언제 자라는지 아세요? 갓난 애기들이 자랄 때 엄마 찌찌 빨아먹고 뻘떼기 뻘떡우리하게 해가지고 새근새근 잘 때 애기들이 자랍니다.
갓난 애기들이 깨어서 공부하는 시간이 많을까요? 자빠져 자는 시간이 많을까요? 갓난 애기는 거의 자는 시간이 많아요.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잠을 주신다고요. 잠 잘 자는 게 복입니다. 잠을 푹 잘 때 피로가 회복되고, 목욕탕에 나는 가면 목욕탕 안에 사우나실에 적어 놓은 거 보면요. 그 문장만 읽어봐도 은혜가 돼요. 이 목욕탕으로 할 것 같으면 여기 와서 이따 나가면 막 중금속이 해독되고 피로가 회복되고 신진대사가 원활하고 산소가 공급되고 이온 시기가 막 나와가지고 그 시기가 안으로 돼가지고 막 피부병은 사라지고 하여튼 그것만 읽어보면 10년은 더 살 것 같아요. 그런 무슨 목욕탕 주제에 목욕탕 오만 인간 때가 다 땀이 다 쪄려 있는 주제에 뭐가 그리 유익하겠습니까만은 나는 그걸 한번 읽어봐 일부러 쭉 처음부터 끝까지 신령과 진영을 한번 읽어보는 거죠. 딱 대단하다. 오늘 막 중금속은 해독되고 피로는 해독되고 막 신진대사가 원활하고 노폐물이 없어지고 막 오만 좋은 걸 다 적어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게 그런 거예요. 우리는 잠을 잘 때 편안하게 누워있을 때 눈을 감고 잠을 잘 때 그때 하나님 우리를 고쳐주십니다. 내가 나부당거려서 땀을 흘려서 설쳐서 깐죽거려서 인생이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갓난 애기는 자빠져 자는 게 돕는 거예요. 울지 말고 자빠져 자는 게 크는 거예요. 빽빽거리지 말고 자빠져 자는 순간에 애가 쏙쏙 자라요. 잠잘 때 애기가 자랍니다.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 시대의 특징은 가만히 있지를 못한다니까요. 설치기만 설치고 공사 다망하기 쫓아다니다 공사 다 망한다니까요. 숨표도 없고 쉼표도 없고 멈추질 못하고 쉬지를 못하고 영혼의 안식처를 못 찾고 계속 설치는 거예요. 목이 마를 때 바닷물을 마시면 죽는다 그래요. 난파가 됐을 때도 끝까지 바닷물을 안 마셔야 살지. 바닷물을 급하다고 갈증이 난다고 마시는 순간 속이 막 혀가 타들어가면서 빨리 죽어버립니다. 설친다고 배고프다고 목마르다고 바닷물을 마셔서 안 되는 거예요. 생명수를 마셔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가만히 있는 게 급선무예요. 제가 의과대학 간호대학에 애들 가르칠 때 수석 졸업한 아이가 있습니다. 그 자경이라는 아이가 수석을 졸업했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자경아, 넌 어떻게 그 어려운 대학에 수석 졸업을 했느냐? 그 아이가 재밌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아이는 의과대학 간호대학 다니면서 공부를 하다가 공부가 안 되면 안 한대요. 공부가 안 될 때 공부를 하려고 신경을 쓰면 더 안 됩니다. 공부가 안 되고 잠이 오는데 성냥개비를 눈깔이 꼽아놔 보세요. 잠이 더 와. 잠이 올 때는 환장을 합니다. 예배 시간에도 잠이 올 때는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땀이 뽀짝뽀짝 나고. 예배 시간에 혼자 땀 찔찔 흘리는 사람은 지금 잠이 와서 그런 거예요. 열받아서 그런 거예요. 이 아이는 잠이 오거나 공부가 안 될 때 공부를 안 한대요. 공부가 안 될 때 책이 눈에 안 들어올 때 보아야 되느니라, 진도는 빼야 되느니라. 그러면요 공부도 안 되고 스트레스만 충만해요. 진도가 안 나가요. 1시간을 눈을 뜨고 있어도 멍하게 학습 효율이 안 난다는 거죠. 그럴 때 자기는 책을 딱 듣고 찬송을 부른대. 자기가 은혜가 땡기는 찬양, 자기가 그때 좋아하는 찬양을 한 3곡을 내리 스트레이트로 불러 제킨다. 찬양을 부르고 그리고 성경을 읽는데 성경을 몇 장 읽고 나면요 마음이 차분해지고 마음이 안정이 되고 그러면 성경 속에 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한 목숨 바쳐서 좁은 길을 가리라, 십자가의 길을 가리라, 선교자의 삶을 살리라. 막 그래가지고 마음이 땡기는 것이 막 분발이 되는 것이 그때 책을 펴면 30분, 1시간 성경 읽고 찬송하면서 허비한 것 같아도 공부가 쏙쏙 되더라고요. 그 아이는 수석한 비결이 그렇게 시간 관리를 한 거예요. 공부가 안 될 땐 공부를 안 한대요. 안 되는 걸 억지로 하려고 하면 진도도 안 나가고 생머리만 아픕니다. 자기는 그럴 때는 책을 딱 듣고 찬송을 마음의 평안이 고요가 올 때까지 찬송을 보냈어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을 보라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가 있을 때 하나님을 아주 고요히 바라본다는 것은 그러니까 깊은 신뢰가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내가 철싹거리고 덜렁거릴 땐 이런 일이 안 생깁니다.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궁극적인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다니까요. 일제시대에 우리가 해방될 때 자존심 상하는 소리지만 미국이 일본을 항복을 시켰기 때문에 일본 황제가 미국에게 항복을 하면서 한국은 얼떨결에 조국, 광복, 독립을 맞이했을 따름입니다. 큰 것은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이 역사를 다 포석을 두시는 거예요. 그때그때 굴러가는 것입니다. 정치는 흐름이고 생리가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는 흐름이 있어. 그게 이런 88이 왜 나오나? 2002 월드컵을 하고, 그때 그냥 광화문에 나와가지고 막 대한민국 짝짝짝짝 할 때 네티즌 파워가 생기고 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쏘아지고, 그 파워가 효순이 미순이 촛불 시위를 거쳐가지고 그때 여러분 대통령 선거를 할 때 그런 독특한 대한민국의 흐름이 생깁니다. 그게 정치적인 흐름이 생깁니다. 그러면 또 노무현 대통령이 됐다고 또 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지금은 얼마나 또 욕을 얻어먹습니까? 흘러가는 거예요. 대통령이 되고 국회에 여러분 최고 다수당이 되어도 꼭 좋은 것만은 아니라니까요. 흘러가는 흐름이 있는 거예요. 이게 흐름이 플러스가 될 때가 좋은 거지, 마이너스가 될 때는 사정없습니다. 인기가 떨어지고 욕을 물매를 얻어맞을 때는 사정없는 거예요. 모든 건 흐름입니다. 경제도 흐름이고, 가정도 행복도 흐름이고, 건강도 흐름이고, 흐름을 잘 살리고, 흐름을 잘 타고, 흐름을 주제 파악을 하는 게 그게 지혜로운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너희들은 두려워하지도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가만히 서 있다는 게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고, 이때야말로 이보 전진을 위한 휴식입니다. 이때야말로 가만히 서 있을 수 있을 때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가만히 서 있어야 됩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이 잠잠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잠잠히 사랑합니다. 저는 이 표현을 아주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느냐? 잠잠히 사랑하신다. 여러분,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가 영적인 침체, 우울증이 빠져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 어떻게 나타나실까요? 열왕기상 19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야, 네가 산에 서서 하나님을 봐라. 산에 서서 가만히 서서 하나님 지나가는 걸 구경해라. 하나님 어떻게 지나가실까요? 크고 강한 바람 가운데, 지진 가운데, 불 가운데 역사하시지 않고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세미하게 지나가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위대하시기도 하지만 세미하신 하나님, 그게 원어에 보면 산들바람과 같다. 우리 하나님은 부드러운 하나님입니다. 약한 자에겐 부드럽게 다가오신 하나님. 몸이 아프고 약한 사람한테 세게 나타나면 경계합니다. 제가 병원에 입원을 해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병원이 안 좋은 게 보호자 그 대기하는 게 안 좋다고. 환자 대기 3시간 기다렸다 3분 진료한다 하잖아요. 대기하는데 그것을 오만 정보를 다 들어. 야, 이 병은 심각하고 이 병은 계속 이 조치를 나가면 합병증이 생기는데 수술비가 몇 천만 원 들고 막 얼반 다 죽었다 하더라. 환자 대기석에 기다렸다 환자 다 돼버립니다. 야, 이 심각하다 이거야. 이게 막 합병증 무섭다 야 이거야. 그런데 수술하고 병원에 누워있는데 그 보호자들이 조심해야 되는 게, 보호자들이 옆에 앉아서 하루 종일 앉아있으니까 심심하니까 어이 저 앞에 병실에 아저씨 오늘 아침에 죽었다 하더라. 그 소리를 저거는 심심해서 그냥 정보를 나누지만 듣는 나는 그러면 다음은 내 차례인가? 이게 장난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아파서 한번 대수술을 해보시라니까요. 평소에는 듣고 웃고 지나가는 얘기가 접수가 안 됩니다. 내가 마음이 극도로 우울해져 있고 내가 지금 목숨이 다투는데 맹순이가 최진실이가요 죽어갈 때 되면 이게 소화가 안 된다니까 이게요. 평소에는 웃으면서 하는 얘기도 그때는 얘기가 안 돼요. 죽어가는데 사람이 지금 그만큼 약해지면요, 내가 병이 들고 몸이 약해지면 기가 약해지고 마음이 약해지면, 그럴 때 하나님은요 불 가운데 지진 가운데 강하게 나타나시면 경계하다 싶어서 그렇게 안 나타나시고 산들바람같이 부드럽게 다가오셨어요. 아프나 부드럽게 산들바람처럼 세미한 음성으로 나타나신다는 게 열왕기상 19장에 엘리야야 가만히 서서 하나님 한번 지나가는 거 봐라. 그게 여러분 아픈 사람, 약한 사람한테는요 약하게 약을 써야지. 약을 강하게 쓰면 독이 돼버립니다. 사람이 아파서 죽는 게 아니에요. 병들어 죽는 게 아니고 내 몸의 체질에 맞는 마이신을, 항생제를, 예방약을, 치료약을 맞으면 삽니다. 조류 독감이 샀은지 빤스인지 그게 왜 안 좋아요? 치료약이 없어서 안 좋아요. 치료약이 없어서. 사람이 아파서 죽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병에 걸려도 내 병에 잘 맞는 바이러스, 맞는 그 약을 맞으면 산다니까요. 저는 오랫동안 몸이 아팠던 사람이에요. 제 외삼촌이 한의사입니다. 외삼촌이 저를 진맥을 하더만 너는 소민이 돼요. 저는 소민이란 말은 소민 태음인 알아요?
제가 보긴 이래요. 열받게 생겨도 배가 차대. 니는 배가 냉하니까 저녁에 찬 음식을 먹지 말아요. 냉증이 안 좋아요. 여자고 남자고 냉하다. 배가 찬 것이 안 좋아요. 피곤한 게 뭔지 아세요? 피가 고난 걸 피곤하다. 피가 이게 잘 흘러가야 되는데 배가 차가운 사람은 배에 와서 피가 탁 엉켜버려요. 그러니까 소화가 안 되고 이런 배가 냉한 사람이 이게 냉증이 아주 만병의 원인. 저는 배가 늘 차다는 거예요. 너는 소음인이고 배가 차가운 족속이니까 음식을 먹어도 따뜻하게 먹어라. 찬물을 마시지 말고 밤중에 참외 같은 거, 찬 거 먹지 말고 따뜻하게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체질을 알면 건강해 보인다니까요. 영적으로도 똑같아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자상하신 하나님, 자비로운 하나님, 잠잠히 나를 사랑한다 할 때 나한테 맞춰서 복을 주십니다. 약이 안 되면 독이 되는데 하나님은 덮어놓고 복을 안 주시고 나의 체질을 아시고 나의 집구석을 아시고 나의 형편에 맞춰서 주문제장 18문 하나님. 희한한 거예요.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그 사실을 깨닫고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불신 가정에서 저 혼자 예수 믿었어요. 어릴 때 성탄절에 빵 얻어먹으러 교회 갔다 그때 조직의 몸을 담고 지금까지 옵니다. 그런데 불신 가정에 혼자 교회 나오니까 늘 그게 창피하고요. 누가 뭐라 하도 말이요. 자기 가족도 전도 못하는 게 늘 부담이 됐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을 믿으니까 괜찮더라고요. 아브라함은 불신 가정에서 75세 영감님 때 교회 다녔거든요. 75세 영감님 때 요 이 땅 해가지고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이 세계 37억입니다. 하나님이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나가도 복을 받고 더가도 복을 받고 그걸 나들목 축복이라 그래요. 깨그를 이루고 민족을 이루고 창대게 되고 너로 인하여 모든 족속의 복을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새끼들을 내가 갈가줄게. 하나님이 싸고 도는데 저는 불신 가정에서 저 혼자 예수 믿었지만 지금은 혼자가 아니라니까요. 포동교회 가면 교인들 3,000명이 내만 쳐다보고 기독교 TV가 지금 100만 명이 시청을 하고 지금 여기 창대교회에서 창대하게 보고 있잖아요. 절대로 여러분 스스로를 쪼다같이 생각하지 마세요. 혼자 믿고 아이고 아주머니 혼자 저 예배당 댕겨서 되겠나? 되지. 까딱 놉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을 믿으면 내 처지의 형편의 입장에 딱 맞추어서 역사하시는데 기가 막힙니다. 이삭의 하나님은 뭐냐? 이삭의 하나님은 아브라함 아들이지만 전혀 달라요. 성경에 제일 쪼다갖고 비실거리는 게 이삭입니다. 이삭이 왜 약하냐 물으니까요. 엄마가 90살에 낳았기 때문에 약하다. 엄마가 90에 낳았어요. 찌찌를 빨아먹었어요. 성경에 약해 빠진 게 이삭인데 약하다고 또 이게 빨리 죽는 게 아니에요. 무병단수, 다병장수라고. 여자가 병이 많아요? 남자가 병이 많아요? 여자들이 아무래도 약하고 부인과상으로 여자들은 좀 구조가 복잡한 족속들입니다. 남자들이 통뼈고 남자들이 튼튼해도요, 여자들이 남자보다 평균 8년에서 12년을 더 오래 삽니다. 여자들이 약한 것 같아도 그것들이 독한 것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요, 창세기 보면 재료가 달라요. 남자는 버석한 흙으로 만들었지만 여자는 갈비뼈 빽딱으로 만든 것들이랍니다. 재질이 달라요. 가지고 노는 게 남자는 방 안에서 나무젓가락 가지고 놀지만 여자는 거기서 식칼 들고 논다. 여자들이 훨씬 독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리비리하게 사건 저지르고 여자가 비키라 이 새끼야. 딱 그러면 해결되더라고. 여자가 딱 났으면 해결이 되는 거야. 여자는 아기를 놓을 때 피를 본 것들이기 때문에 눈깔이 비는 게 없다는 거야. 아기 두세 명만 두면 그런 전사가 없다는 거예요. 여자를 하여튼 조심하세요. 여러분 여자가 약한 듯 해도 8년 12년을 더 오래 산다니까요. 독하니까. 뭐 하다 이 독한 시리즈까지 나가가지고 지금 어디서 빠진지를 모르겠네. 여자가 약한 듯 해도 여자가 더 오래 산다니까요. 무병단수, 다병장수가. 이삭은 그렇게 약해 빠지고 맨날 병들고 우물 다 뺏기고 배다른 형님 이스마엘에게 희롱이나 당했지만은 하나님이 약한 만큼 훨씬 더 친절하게 자상하게 졸지도 주무시지 아니하고 이른 비로 늦은 비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만나로 매출하기로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쎄떨어 지켜주시다. 아가 약하면 더 신경 씁니다. 이 부모가. 우리 형제가 강후이, 양후이, 문후이, 동후이 이래 미자 내려가는데요. 우리 집에 인물이 제일 잘생긴 형제가 큰형님, 광후이 형님. 5형제 중에 제일 떨어지는 게 이 정도라니까요. 그런데 내가 우리 큰형님을 보면 한심히 두심이 한 게 과보로 자란 자식은 과보다 못하다고. 우리 큰형님이 여기서 가까운 데 살아요.
천호동에 사는데요. 창피하다고 집도 안 가르쳐줘요. 우리 형수가 미스 코리아 출신입니다. 그러면 형님이 잘 살게요, 못 살게요? 무사히 이혼했잖아요. 장남이라고 우리 집에서 거미야오기야 오다가지고 온실안에 하초처럼 키워놓으니까 천지를 모르잖아. 저처럼 일찍이 조직의 쓴맛을 보고 독립운동을 한 사람은 밥을 안 주면 어디가 훔쳐먹는다니까요. 굉장한 자생력과 이 전투력과 눈치가 빠꼼해서 살아가는데 우리 큰형님은 너무너무 엄마 아빠가 귀하다고 오다서 키워서 사건 터지면 땅 팔아 논 팔아 그래 해결이 지금도 무죄되면 땅 팔아 죽었지. 나이가 지금 몇인데 밑빠진 독이 따로 없다니까요.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큰형님을 신경 쓰겠어요? 나를 신경 쓰겠어요? 저희들이요 용돈을 달달이 붙여드려요. 어머니 5만 원 한도 내로 물 쏘듯이 쓰세요. 시골에 할머니 5만 원은 큰 돈이라니까요. 제가 사례금 18만 원 받아서 5만 원씩 용돈을 붙여드리는데 우리 어머니가 제가 붙여드린 용돈을 타서 장터 가서 가락국수를 사 드시겠어요? 농협에 차곡차곡 쌓아놨다가 밑빠진 독 큰형님 오면 확 부부겠어요. 소용이 없어. 큰형님 드리는 거는 날라가는데도 이놈의 새끼들아 너거는 먹고 살만 하잖아. 너가 큰형이 얼른 풀려야지. 이혼한 큰아들 부도난 큰아들 그거의 엄마 관심이고 사랑이더라고요. 하나님도 고아와 가부의 하나님 약한 자의 하나님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러가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요 꼭 조다 같은 거 모자라는 거 띵한 거 병든 거 약한 거 그런 거를 하나님이 챙겨주신다니까요. 그러니 이삭이 약해도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이빨이 튼튼해요? 혓바닥이 튼튼해요? 빠지는 건 이빨이 먼저 빠질까요? 혓바닥이 먼저 빠질까요? 이게 먼저 빠집니다. 이상합니다. 그거 보면 부드러운 게 강한 거라니까요. 이삭이 하나님을 믿어버리면요 약하다고 빨리 죽는 게 아니야. 이름처럼 웃으면서 살아가는 건 이삭이라니까요. 이런 식으로 성경을 살펴보면 얼마나 재밌다고. 야곱의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성경에 제일 성질이 지사빤서 같은 게 야곱이에요. 야곱은 이름 자체가 사기꾼 쏙이다. 하나님 이름 먹고 사기꾼인데요. 이름부터 바꿔라. 이름을 사기꾼 쏙이다.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긴 자 이스라엘이라 해라. 이름을 바꿔 쓰시는 하나님. 재활용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뭐가 좋나? 야곱은 성격이 아주 불같고 너한테 지고는 못 살고 저는 창세기에 야곱에 대한 건 별로 안 보고 싶어요. 저하고 닮은 게 많기 때문에. 지사빤서가 따로 없다니까요. 그런 고약한 너무도 인간적인 냄새가 나는 게 야곱이지만 하나님이 야곱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러분 말라기 1장에 보세요. 하나님이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 한다니까요. 우리가 봤을 땐 야곱은 세컨드고 에서가 장남이고 상속권이 확보되어 있는 자인데 왜 하나님은 장남을 지키고 에서를 지키고 야곱을 사랑하냐면 에서는 미운 짓을 하고 야곱은 사랑받을 짓을 해요. 에서는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식물 한 그릇을 위해서 장자권을 팔아먹은 망령된 놈이다. 축복권이 하나님 축복이 밥 먹여주냐? 돈밭주기 딸적지근하죠. 먹는 거나 끌떡거리고 그 망령되지 신령되지 않은 사람이 에서라면 야곱은 내가 자격증이 100개가 있어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쓰겠다. 내가 어떤 게 좋은 게 있어도 하나님 나를 도장 찍어주고 하나님 내게 복의 복을 다시고 지경을 넓혀주시고 이빠이 주시고 세리 밟아주시고 짤짤 흔들어주시고 꼭 눌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내가 복을 받아야 쓰겠다. 그런 열망 그런 축복에 대한 깡다구가 있는 축복을 기어이 받아야 쓰겠다는 여러분 주의 사자 바지가리를 붙들고 씨름을 날이 새도록 했는데요. 여러분 씨름을 아십니까? 확실히 말씀과 기도에만 전념하시니까 씨름 대회에 대해서 지금 정보가 없는 모양인데 여기는 여러분 올림픽 공원이 앞에 있고 여러분 스포츠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되지. 이 서울에 여러분 올림픽 공원 옆에 사시는 분들이 이 씨름을 모르셔서 되겠어요. 씨름 경기를 한번 보세요. 설날 천하장사에 씨름 대회 한번 보세요. 하늘 아래서 힘이 제일 센 거구들이요. 삿발을 잡고 배가 실룩실룩 할 때 보면요. 1초만 허점 주면 업어치기, 뒤집기, 안따리거리, 호미거리 다 들어옵니다. 씨름이라는 건 엄청난 힘과 기술이 걸리는 게 씨름이에요. 씨름 선수들은 천하장사 상수 뿔을 꺾는 사람이에요. 씨름 선수를 잡으면 희떡 날아갑니다. 씨름 경기는 시간 제한이 있어요. 배가 실룩실룩 할 때 보면 겁난다니까요. 비지 땀을 찔찔 흘려가면서. 그렇게 하늘 아래 힘이 제일 센
최고의 장사들이 겨루는 게 실험 경기인데 야곱은 그 짓을 밤새도록 하는데 그렇게 치사빤사 같은 인간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복을 주시든지 막 확 지기든지 알았었어. 축복 못 받고 짜버려질 바에면 지금 죽어버리는 게 낫지 뭐. 그만큼 복을 받아야 쓰겠다. 축복을 받아야 말겠다. 그런 그 깡다구, 열성, 극성 그걸 하나님이 이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걸 이뻐하십니다. 선한 욕심을 가지세요. 되지도 않은 게 무슨 복도 없는 게 뭐 아따 무슨 뭐 기복주의 타령하나 무슨 뭐 축복은 무슨 뭐 저래 복 타령을 했었고 뭐 복의 복을 받아가지고 고수도 처먹으려고 하나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나는 기복주의라 해도 좋아. 여러분 좀 복이 되고 장사해서 돈이 되는 거 있으면 내 좀 가르쳐줘요. 우리 교인 좀 가르쳐주게. 나는 우리 교인들이 좀 잘 살고 우리 교인들이 좀 돈에 좀 주눅이 안 들고 우리 교인들이 좀 돈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좀 두려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살아가는 게 힘들어. 성도들 집에 가보면 내가 밥을 못 먹어. 밥을. 이 집에서 내가 고기를 구워 먹으면 이 할매가 시장 장터에 난전에 조금씩 앉아서 한 보름은 벌어야 되는 거예요. 인컴이 수입이 없는데 들어올 구멍이 없는데 그런 딱 한 사람이 많습니다. 한 사람은 환자고 한 사람은 집 나갔고 한 사람은 돈이 안 되고 가족들이 많아도 돈이 안 되는 집구석이 많은데 그런 성도들을 보면 얼마나 딱하고 불쌍하고 복을 좀 받아야지요. 복에 복을 받아야 사람 구실을 하지요. 천대까지 복을 받는 사람이 있고 복에 복이 있고 여러분 7배의 권능이 있고 갑절의 영감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있어요. 시편 1편에 보세요. 복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면 좋고 천대까지 복을 받으면 좋죠. 이 창대기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참 목사님 집안이 뼈대가 있는 집안, 평양신학교부터 한국 초창기에 기독교 지도자를 하신 집안에 지금 3대, 4대, 천대까지 복을 받는 가정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에요. 여러분 기도를 그렇게 하세요. 저희 교회 조강정 장로님이라고 그 집안에 권사님이 그런 분이에요. 권사님이 경북 안동교회 권사님인데 안동교회 가보면요. 원로 목사님 2분 계셔요. 김광현 목사님 95세 되신 원로 목사님 계시고 73세 되신 김기수 목사님 2분 다 통합적 교단의 총회장을 하신 어른들이에요. 그 교회 원로 목사님은 2분이 계시고 새파란 또 젊은 목사님 계신데 그 교회가 95주년 부흥회를 제가 가서 보니까 안동시의 예배당이 건물이 하나 유물과 같아가지고 그 교회는 전기세를 안 내더만요. 안동시에서 이 건물을 보존한다고 밖에서 조명을 다 해주는 거예요. 참 아름다운 교회예요. 그 교회에 80이 넘으신 이창규 권사님 계신데 이 권사님이 8남매를 길렀어요. 8남매를 농사 짓다고 길렀는데 부흥회 때 참석해가지고 할매가 은혜 받은 거예요. 예수를 잘 믿으면 어째 되는 거? 출애굽기 20장 5절 6절에 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는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겐 천대까지 복을 주신다. 그래서 이 할매 구호가 천대까지 복을 받자. 새벽만 되면 7남매를 부르게 일나라 3, 4대 조질래 천대까지 복을 받을래. 3, 4대 망하려면 자빠져 자고 천대까지 복을 받으면 일나라. 그렇게 7남매를 길러서 아들 5이 장로고 아들 5 중에 3명이 교장 선생이고 여러분 딸 3명이 권사가 되고 사위 3명이 다 장로가 되고 며느리 5명이 다 권사고 그런 집구석 처음 봤어요. 할머니 혼자가 얼마나 자녀 교육을 당신은 무식하고 당신은 공부를 못한 분이지만 그렇게 8남매를 천대까지 복을 받는 가정을 만들자. 명문 가정이 있습니다. 명가가 있어요. 명가가요. 쪼다 같은 가정이 있고 요 왕대밭에 왕대나고 쫄대밭에 쫄대난다고 명문 가정에는 명문 자녀가 태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본때가 있는 게 뭐예요? 보고 들은 대로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좋은 교회, 좋은 가정, 좋은 어떤 공간을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아이들이 그 공간 속에서 자라가는 거예요. 보이는 커리큘럼보다 보이지 않는 커리큘럼이 중요하다고. 물건도 상품도요, 효자 상품, 장수품이 있습니다. 혜태, 브라보콘, 에이스 크래카, 농심 새우깡, 빙그레 바나나 우유, 오리온 초코파이, 동아제약 바카스, 강동제약 비타 500. 여러분 초코파이 하나 만들어서 오리온이 삽니다. 농심 새우깡 어릴 때 손이 가요 손이가. 지금도 손이 가요 손이 갑니다. 새우깡. 혜태 에이스 크래카, 혜태 브라보콘, 혜태 맛동산. 울면은 맛있는 거예요. 롯데가 주시, 후레시, 자일리톨 껌 팔아가지고 대그룹이 됩니다.
초코파이는 주일학교도 초코파이, 군인 아저씨도 초코파이. 지금 러시아에 초코파이를 얼마나 수출한다고. 그까짓 거 초코파이 요따만 것이지만 그 상품이 오리온이란 제가 회사를 먹여 살립니다. 새우깡이 수십 년 동안 수십억씩 매출을 올리는 게 새우깡 하나예요. 농심 신라면 외국 가보세요. 인기 짱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죽었다 깨도 라면을 그렇게 쫄깃쫄깃하게 매콤 살콤 달콤 고래 못 만들어. 밤중에 여러분 신라면 한 봉다리 삶아 먹어보세요. 얼마나 맛있는지. 그 맛이 그게요. 라면이 많지만은 과자가 많지만은 효자 상품, 효자 품목이 뜻이 인간도 그래. 인간도. 이왕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우리가 무슨 기복주의 타령하고 천박하게 복 타령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복을 받아서 존귀하게 쓰임받았어요. 돈을 많이 벌어서 값지게 쓰세요. 값지게. 어디 가서 여러분 남들한테 최진실이는 죽어가면서도 장기라도 기증한다 하는데 여러분들은 텔레비전을 안 보시니까 맹순 얘기를 전혀 모르시는 거 아닌데 장밋빛 인생에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저는 TV 볼 시간이 없어. 지금 뭐 장밋빛 인생이 어찌 된지는 모르겠지만은 잠시 보니까 거기 나오더라고. 눈물 찔찔 흘리고 뭐 아버지요, 뭐 내가 장기라도 뭐 내가 평생 남은 게 해놓은 게 없어요. 내가 돌아보니까 착한 일 한 게 없어서 그걸 보니까 내가 막 눈물이 다 날라더라고. 예수 믿는 사람 아무 때나 은혜 받아요. 텔레비전 보고도 은혜 받고 유행가나 이런 거 한번 들어보면 얼마나 감동이 온다. 대중가요라는 건 그 시대 대중들의 그런 고백과 마음과 그 시기를 담아놓은 게 대중가요 아니겠어요? 대중가요도 한 번씩 얼마나 은혜가 된다고. 트로트를 한 번씩 들어보면요. 우리 교인들은 저보고 목사님은 모든 찬송을 트로트화 한다는 거예요. 아주 끝기의 명소라는 거예요. 복의 그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갈 길을 밝히 보이신 이렇게 찬송했는데 갈 길을 성장 과정이 불우한 사람은요 클래식을 좀 못한 사람은 할 수 없어요. 우리 집사람은 첼리스트입니다. 근데 집사람이 첼리스트라고 이 남편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더라고요. 지가 믿고 지가 배우고 지가 해야 되는 것이지 뭐 배우자가 첼리스트라고 저하고는 음악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어요. 가만히 서 있으라는 게 왜 중요한 걸 얘기합니다. 우리가 나부당거리고 설치고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는 것 같지만 궁극적인 구원은 하나님 손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바라보는 사람은 가만히 있는 사람인데 그 중에 왜 하나님의 사랑 자체가 잠잠히 하는 사랑이라니까요. 스바냐에 나타나는 사랑이 뭐예요? 스바냐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신다. 엄마가 자식을 사랑할 때 말없이 사랑하지. 엄마가 무슨 그 자식 키워서 떼복을 받으려고 그렇게 자식 농사하는 부모는 없어요. 그저 피라도 뽑아주고 그저 자식 잘 되는 거라면 뭐든지 해주려고 하는 게 엄마의 마음이에요. 그 엄마 아빠가 아기를 키울 때 수십 년을 키워서 결혼을 시킬 때까지는 잠잠히 그저 돈을 떼주고 피를 뽑아주고 잠을 재워주고 하나님 우리를 향한 사랑을 스바냐에서는 잠잠히 사랑한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잠잠한 사랑에 한번 빠져보시렵니까? 그 사랑에 한번 빠져보면요 이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말로서 하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눈으로 사랑을 말하지 말아요. 입술로 사랑을 가사가 바뀌었네. 그리지 말아요. 사랑은 눈으로 입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깊은 마음속에 그를 향해서 내가 무엇을 해줄고 저 사람이 잘 되고 저 사람이 흥하고 저 사람이 유익하다면 내가 무엇이라도 하리라. 그 깊은 마음의 고요와 내적인 내공을 가지고 하는 게 사랑입니다. 사랑은 흘러가는 것이고 사랑은 생기는 것이고 그런 내적인 평강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선물이 사랑이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실 때는 스바냐 3장 10절 때는 너를 잠잠히 사랑하신다. 저는 세월이 흘러가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야단스러운 사랑이 아니구나. 사람은 떠벌리고 나불거리고 only you 당신만 사랑한다고 했어도 그 당신만이 자꾸 바뀌는 걸 어떻게 합니까? 다른 데 가서 또 당신만 또 사랑한다고 하고 사랑이 변덕이 죽을 듯하고 이 땅에선 사랑하면 상처받고 믿는 도끼 발등 찍히는 게 이 세상의 인심입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변치 않는 사랑은 그분밖에 없어요. 제가 여자한테 2번 차여봤기 때문에 잘 알아요. 여자한테 차여보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 은혜 받는 것도 다양해요. 큰 고통을 당하고 사고를 당하고 그러면 정신이 번쩍 듭니다. 아, 진짜 내가 바라볼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나는 아무것도 없구나. 그럴 때 내가 할 수 있는 건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오늘 이게 잘 안 되는 게 문제라니까요. 덜렁거린다고, 설친다고, 나부당거린다고, 생땀 흘린다고 되는 게,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쉼표를 찍고 가만히 서 계셔서 잠잠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한번 빠져보세요.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명랑하게 비칠 때의 기쁨 오네. 찬송하는 게 원캉 불안하니까 듣는 사람이 불안해. 제가 웬만하면 찬송을 안 부르는데 오늘 조금 주제 넘게 지금 많이 하는 거예요. 큰 사랑의 맛을 본 사람은 시시한 사랑에 안 껄떡거립니다. 모든 것의 문제는 사랑이라니까요. 사랑을 못 받고 엄마 찌찌를 못 받아먹고 어릴 때부터 애정이 결핍한 사람은 마음의 영혼의 허기가 졌기 때문에 그것을 메꾸려고 껄떡거리는 거예요. 진짜 백이 큰 사랑, 오리지널 사랑은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습니다. 인생은 한계가 있어요. 인생은 여러분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면서 얼마나 상처를 줍니까? 저는요, 목회를 그만두고 싶을 때가 많아요. 엄격하게 내 자신을 보면 성철 스님이 그저 내가 평생 지은 죄가 수미산에 가득 찼구나. 내가 평생 중생들의 거짓말 해먹었구나. 저는 그 말을 한 성철 스님이 존경스럽더라고요. 인간적으로 존경한다면. 그러나 진리라는 건 뭡니까? 착하다고 천당 가는 거 아닙니다. 착해서 선해서 천당 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엄마가 병원에 수술하러 갔을 때 마음이 착한 의사한테 엄마를 맡기겠어요? 실력 있는 의사한테 엄마를 맡기겠어요? 착한 의사인데 수술만 하면 사람이 죽는다. 그게 엄마를 수술 맡기는 덩신이 어디 있겠어요? 성질이 좀 거시기 해도 하여튼 막 수술하면 명이다. 저분은 막 간암 수술, 저분은 막 당뇨에, 저분은 고혈압의 박사다. 성질 더러운 거하고 뭔 상관 있어요? 실력이고 우리 엄마 고치면 되지. 우리 하나님은 성격도 거시기 하시지만 실력 있는 사람을, 죄인을 살릴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불교의 결론은 헛되고 인생이라는 것은 그저 다 고해와 같은 것이고, 인생은 그저 해봤자 그저 다 죄밖에 지을 수 없는 것이고, 그거는 한 시대의 대성으로서 덕도한 성철이라는 분이 할 수 있는 굉장히 수준 높은 말이라니까요. 인생의 진면목을 발견하고, 나는 죄밖에 지은 게 없구나. 평생 내가 했던 말이 참 부끄럽구나. 이게 그분의 말이에요. 저는 그분을 내가 홀대하고 함부로 내가 타 종교의 고성을 내가 폄하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뭐 그렇든 저렇든 인생의 한계는 죄인이라니까요. 그분의 말씀하신 그대로 인생은요, 인생을 못 건집니다. 인생은 그것도 다 니나 내나 다 죽을 죄인에 불과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지만 그가 찔림으로 그가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 수밖에 없어요. 인생의 한계가 죄인이지만 기독교는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봐라. 인생의 구원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봐라.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이 땅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 손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고는 우리를 궁극적으로 건져주고 회복 줄 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기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힘들수록 사람이 기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어릴 때 여러분 땅 따먹기 하고 어릴 때 검거릴 때 땅만 쳐다보고 검을 그리는 게 좋아요? 저쪽 끝에 꼬린 지점을 보고 쭉 가는 게 좋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습니까? 어릴 때 땅만 보고 그림을 그려보세요. 선을 꺼보면 저 끝에 가면 꼬불랑 지 마음대로. 그런데 목표를 딱 정해놓고 거기만 쳐다보고 땅을 찍고 쭉 가면 그냥 선이 쪽바로 나옵니다. 원리가 그런 거예요. 눈을 들어 산을 보라. 어려울 때일수록 혼란하고 진퇴양난이고 가도 오도 못하는 그럴 때일수록 예수 믿는 사람은 고스톱을 잘해야 된다고.
고면 고고, 스텝이면 스텝이고, 스테이면 스테이고, 그걸 잘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안 쫓고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리에 가지도 서지도 않고, 솔로몬이 1000번째를 드리고 난 뒤에 하나님 주신 것이 출입을 아는 지혜를 주신 거예요. 가고 오고 서고 멈추고, 이게 지혜입니다. 고스톱을 잘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가르치면 가고 하나님 오라서 오는 게 하나님 사람. 여러분, 이 혼란한 지경에 어떤 사람은 원망이 나고 어떤 사람은 기도만 하고 어떤 사람은 희생양이나 찾고 모세를 비판이나 했지만은, 여기서 오늘 메시지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가만히 서 있는 사람이 이게 진짜 뭘 아는 사람이에요. 축구 경기를 할 때 저희 교회 장명진 목사님이라고 부목사님 중에 탁월한 골키퍼가 있어요. 노회에서 아주 제일 축구를 잘하고, 저희 교회가 얼마 전에 남전도에게 수십 개 남전도회가 모여가지고 족구대회 했는데 교역자 팀이 그냥 엑스트라로 참가했는데 최우수상 받았잖아요. 그분은 그냥 동그란 건 다 잘하는 거예요. 그분은 그냥 공을 가지고 놀아요. 사람도 생긴 것도 축구공만 한데 공이 지를 따라가는지 지가 공을 따라가는지 모르는 사람. 그런 여러분 현란한 드리블을 하고 축구 실력이 탁월한 사람 보면 입이 딱 벌어집니다. 저 각도에서 어떻게 슈팅이 나올까요? 야, 저 자세도 저렇게 디비나사를 해가지고 오버헤드 킥을 할 때 보면요, 그림이요,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이 볼을 컨트롤할 때 보면요, 현란하고 눈부십니다. 그냥 우리 같은 보통 사람 입이 딱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지,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 손에 있지, 너희는 가만히 서서 구경만 해라. 손가락도 까딱하지 말고 봐라. 나는 몰라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고 나는 가만히 자빠져 자지만은 내가 잠자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기도하고 그냥 자요. 나는 이거 자꾸 이거 가도 뭐하고 하도 안 하도 뭐하고 절다이다. 진퇴양난이요, 유구무원이요, 어쩔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평안히 잠을 자고 하나님은 사랑을 주고 잠을 주신다니까요. 내적인 고요를 누리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의 잠잠한 사랑을 믿어 의심치 않는 사람, 그 사랑에 빠진 사람은 자는 거예요. 그냥 걱정한다고 염려한다고 키를 한 자를 키우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루 해가 지나도록 분을 품지도 말라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탁구 기도라고 들어보셨어요? 핑퐁 기도가 뭐냐? 탁구 칠 때 탁구공이 넘어오면 붙잡고 놀라지 말고 주여 갑니다. 받아 넘기라는 거예요. 주여 넘어갑니다. 주님 받아주셔요. 넘기고 맡기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위탁하고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가리 싸매고 고민하지 말고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얼른 맡기고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이게 믿음입니다. 내 자신이 움직이는 걸 포기하고 내 자신이 설치는 걸 중단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목도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위탁하고 맡기는 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많이 맡기는 사람이, 많이 의지하고 많이 신뢰하고 많이 위탁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다는 거예요. 그럴 때 내 마음에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럴 때 내 마음이 고요가 오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케 할 것인지,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의 그 마음을 뒤집어 놔가지고 죽을 깨를 쓰게 만들고 자충수를 두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보면 그런 게 많습니다. 내가 다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마음을 뒤집을 사람을 뒤집어 놓고 정치의 흐름을 가만히 보세요. 내가 어떤 대통령을 지지하고 내가 어떤 국회의원을 지지하고가 상관이 없어요. 흐름이 있습니다. 그 시대의 정치적인 맥락입니다. 그 시대에 도도히 흘러가는 역사적인 흐름이 있는 거예요. 그 역사의 물줄기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대통령이 어떻게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푸시가 여러분 대통령 마음에서, 김정일이 마음에서 이게 역사가 굴러가는 것 같지만 긴 세월을 보면요, 망할 놈은 망할 짓을 하고 망할 말을 하고 망하고 가는 거예요. 그 흐름이 있는 흐름이, 자충수가 있는 거예요. 애굽 군대의 마음을 하나님이 확 뒤집어 놨고 죽을 짓을 하고 죽으려고 뛰어들어서 다 죽고 맙니다. 그토록 앞길을 가로막던 홍해가 건너고 나니까 18절에 보면 내가 바로와 그 병과 마병으로 인하여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오늘 말씀은 14장 출애굽기를 보면요, 10절에 때로 시작해서 때로 끝납니다. 애굽 군대가 추격해올 때 얼마나 너희들이 놀래 자빠졌나. 그런데 지금은 봐라.
그때쯤 되어야 하나님이 너희들은 가만히 서서 손가락도 까딱하지 않고 하나님이 구원 역사를 다 이룰 때야 알겠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하나님을 알면 그분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솜씨를 알면 너희는 가만히 서서 그분을 바라봐라.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잠잠히 사랑하시는 그분의 사랑을 느끼라. 받아들이라. 그분 사랑에 한번 빠져들어가 봐라.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내가 설치고 깝치고 허둥대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안에 가만히 거하는 거예요. 포도나무 가지가 줄기에 붙어만 있으면 밑에 뿌리에서 다 영양분이 산소가 올라오듯이 오늘 이 시대가 멈출 수 없는 시대요. 쉬지 못하는 시대요. 사람들이 피곤하고 지쳐도 가도 오도 못하는, 사표를 내고 싶어도 집구석 가족 생각하면 사표를 못 내요. 병이 들어도 일을 계속 해야 돼요. 멈출 수 없는 쉼표가 없는 이 시대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런 홍해 바닷가에 서서 진태양난에 빠져서 벌벌 떨고 심히 두려워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두려워 말고 떨지도 말고 쫄지도 말고 겁내지도 말고 기끈하지도 말고 자살하지도 말고 포기하지도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잠잠히 사랑하시고 포석을 주시고 천후를 두르시고 나와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솜씨를 바라볼 때마다 할렐루야. 그런 세월이 지나가면 우울증이 다 떨어져요. 아, 나는 외롭지 않구나.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 나의 산소. 오직 나를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 안 받고 나 같은 잡것이, 나 같은 할 수 없는 무능한 인간이 하나님 일방적으로 사랑해 주시고 무조건 사랑해 주시고 잠잠히 사랑해 주시니까 그 사랑을 받아들이기만 하세요. 그 사랑을 바라보고 목도하고 구경할 때 여러분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마다 담력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이 길이 살 길이구나. 이것이 진짜 백이구나. 그럴 때마다 내가 죄인으로서 나는 죽을 놈, 썩을 놈입니다. 나는 입만 열만 거짓말밖에 못하고 나는 선한 것을 도무지 알 수 없는 악한 경향성이 있고 원망이나 불평이나 주절거리는 인간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변치 않게 사랑하시고 그 사랑에 빠져보세요. 그 사랑을 받아들여보세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그 사랑 속에 사랑의 파트너고 하나님의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끝발을 누리게 될 것이고 그런 사랑의 체험을 소감을 경험을 하게 나면 이런 마음속에 담력이 생깁니다. 그야말로 두려워 떨지도 않고 늘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어디까지 밀고 가실고 얼마나 겁나게 허벌나게 복을 주실까 하나님 향해서 기대하고 오기가 생겨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쉬지 않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에 빠지세요. 잠잠히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 신비한 사랑,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사랑을 받아들이세요. 그 사랑에 받아들이면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신앙생활은 내가 나부당거리는 게 아니에요. 제발 좀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서서 영적인 내공을 키우세요. 속 깊은 평화를 받아들이세요. 오늘 이 시대에 얼마나 멈추지 못하고 너무나 피곤해 있고 가도 오도 못하는 상황에 빠져 있는 그런 인생들에게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이와 같은 은혜가 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